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잘 기다리고 계시나요? 뭐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정말 대림절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잘 기다리고 계시나요? 또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한국 사람들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 그러면 되게 인식이 잘 못 기다리는 사람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빨리빨리. 그렇죠. 안 되는 한국말로 막 빨리빨리 빨리빨리 막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 그러면 빨리빨리의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걸 참 싫어하기도 하죠. 그렇죠. 보통 보면 우리가 커피 자판기에서도 보면 커피가 나오기 전에 뭐가 먼저 가요? 손이 먼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지도 않는데 허리 숙여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전자레인지 음식 돌리면 3분인데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전자파 나오니까 쳐다보지 마.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뒤져봤더니 그 앞에 있는 동글동글동글한 판이 전자파를 다 막아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봐도 전자파가 몸에 오진 않는데요. 근데 하도 들여다보니까, 하도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전자파 나오니까 그만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보면은 뭐 개인정보 유출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배송이 안 오면 되게 조마조마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기다리는 것, 뭔가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기다리는 게 힘들까라고 우리 내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빨리 쥐어야 돼. 내가 비교가 먼저 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먼저 빨리 쥐어야 그들보다 앞서 나간 것 같아. 내가 먼저 움켜쥐어야 그들보다 위에 있는 것 같아. 내가 먼저 빨리 가져야 그들보다 앞서서 힘을 가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이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도 혹시나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이 골치 아픈 현실 좀 확 뒤집어가지고 확 바꿔주세요. 그 바뀐 그 상황 내가 먼저 좀 누리게 이거 빨리 좀 바꿔주세요. 빨리 좀 뒤집어주세요. 빨리 좀. 혹시나 그 안에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돼요.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내가 강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앞서서 그들 위에서 먼저 하고 싶어요 라는 그러한 욕구가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강력한 한 방을 되게 원해요. 하나님, 로또 사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마음에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요, 다른 걸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 죽은 나무 뿌리를 보여줘요. 멋진 울창한 나무와 울창한 숲을 따라갑시다. 거기에 멋진 거 있어요.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따라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밑둥만 남겨진, 위에는 쑥 잘리고 밑둥만 남겨진 나무 뿌리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사야 11장을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침공을 했어요. 남유다 내부의 상황들을 알아야 돼요. 유력하던 사람들은 상하로 침대를 만들고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만들어서 유력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라는 이야기를 쭉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졸릴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점점 풍성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백향목 나무처럼, 커다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멋진 숲을, 큰 숲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깡패 나라를 불러서 도끼를 들고 그 나무를 모두 다 베어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나무들도 베어버리고 아수르란 나라도 베어버리시고 나서 황폐한 곳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9장과 10장의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크고 웅장하고 멋진 것을 따라갑니다. 그거 하나님의 축복 맞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것이 우리가 정작 가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것이 죄? 그 정도 죄는 괜찮지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이 정도는 주셔야지요 라고 이야기하며 여전히 그 큰 숲을 이루려고 애쓰고 또 애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불러서 그것을 싹 베어버립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애쓰고 애쓰지만 그 길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우리는 여전히 그 세상의 질서에 잠겨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그 끝이 죽음이라고, 그 끝이 베어짐이라고, 그 끝은 열매 맺지 못하고 이파리조차 피지 못하는 밑동만 남은 그냥 썩은 나무 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산에 가다 보면 나무들이 병충해를 입어서 밑동만 남기고 싹 베어놓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황폐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뭔가 싹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다 죽은 것 같은 시꺼먼 그루터기에서 아주 조그만 이파리 하나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초록색 이파리 하나가, 새싹 하나가 이렇게 나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파리 하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줄기 그러면 우리는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다윗의 혈통이구나. 다윗의 집안이구나. 유력하고 힘 있는 왕권의 집안이구나. 우리는 그거를 다 익숙해요. 그게 따라가고 싶어요. 여전히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싹 쓸어놓고서 거기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새의 줄기를 이야기해요. 이새가 누굽니까? 자, 이새가 누굴까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멋진 성에 살았습니까? 멋진 궁궐에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저 시골에서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저 시골의 촌구였어요. 유력하지도 않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줄기라고 말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들, 세상의 모든 주장하는 것들, 추구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싹을 일으켜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고 선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못 찾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크고 멋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세례 요한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크고 멋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멋진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할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그 역사는요, 그냥 밟아버리면 사그라질 그 잎사귀 하나, 아니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비벼도 사라질 것 같은 그 새싹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듣도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황폐하고 무너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잘것 것 없고요, 흠모할 것 없다고 그러지요. 네. 당시의 메시아라면, 당시의 선생님이라면 충분히 따라야 될 그러한 모습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이 연약함 그 자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멋지고 우람한 백향목 나무의 숲을 완전히 밀어버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나의 섬김의 역사, 다스림의 역사가, 내가 통치하는 역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함께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화려한 왕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그 왕국에 갈 수 있겠지요? 신앙생활 잘하면 뭔가 대단한 것들을 이룰 수 있겠지요?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작은 새싹이 날 것인데 그 새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미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라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틔우더라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그려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 뒤엎으시고 크게 소리치셨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연약한 이들, 찢긴 이들, 상한 이들,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어루만지며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연약하고 흠모할 곳 없는 그곳에 먼저 발을 디디셔서 머리 둘 곳조차도 없이 그곳에 함께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마음을 안다, 너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외치며 함께 자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아수르처럼 울창한 살림을 원합니다. 메시아? 그러면 강력해야 되는 거예요? 세야 되는 거예요?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주 작은 소리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작은 이파리에서 시작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에서 시작하십니다. 그 연약한 것에서 시작하십니다. 거기에서 생명을 이루시더라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작은 새싹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려고 교회 가는 거 아니야? 좀 잘 되고 뭔가 좀 더 풍요롭고 뭔가 더 탄탄대로가 돼야 그러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내 안에 새싹이 있어요. 그 새싹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더라고요.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함께 흘러가서 함께 강을 이루고요, 함께 바다를 이뤄서 많은 이들이 깃들이더라고요. 그게 내 안에 새싹이에요. 저하고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새싹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펄펄 날고 더 기고만장해지라고, 더 커지라고, 더 풍성해지라고 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곳에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시며 그 새싹에 깃들인 하나님의 영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 그 새싹이 우리 마음에 꽉 붙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새싹이 다스리는 방법이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이 새싹은요, 새순이 자라서 왕이 되는데요, 이 왕은 다스리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묘사하는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80년대부터 우리가 계속 해왔던 이야기들이죠. 저는 이 시대쯤 됐으면 그 얘기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여전히 세상은 똑같이 돌아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죠? 유전무죄? 모르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게 한 80년 언제였죠? 그 언저리였잖아요. 그때 그 얘기가 저는 그 나중에 이제 기사를 통해서 보고서 사회가 이런 거구나. 근데 시대가 발달되면 하나님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한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죄가 안 되고 돈 없고 힘이 없으면 죄가 되는 세상이 여전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나아진다. AI다 뭐다 막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 정도에서 세상은 굴러가더라. 여러분, 요즘에는 그 개천에서는 용이 안 난답니다. 옛날에 났대요, 그죠? 옛날에 났잖아요. 여기 용들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도 나고요. 용 되다가만 뭐도 있고 막 근데 그쵸, 있어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돈도 힘도 모두 대물림이 되어서 줄도 백도 없이는 올라가는 그러한 사다리가 끊겨버린 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회는 항상 그래왔어요. 세상은 항상 그랬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왔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에게 생명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며 그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며 그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애쓰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 왕은 다릅니다. 새싹이신 그 왕은요, 다르게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호와 앞에 찬양하는 게 제일 기쁘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랑하는데 귀하게 여기는 것을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함께 부르는 것이 정말 즐거워요. 그러한 관계가 되어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가 되면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재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왕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다스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커다란 게 좋은 거야. 그렇게 나아가는 거야. 짓밟고 나가야 돼. 그런데 그 끝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우리를 이리저리 휘두르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왕은 그렇게 다스리지 않아 라고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씨름 잘하십니까? 씨름 잘하시는 분, 저희가 이제 그 가을이면 우리가 씨름 대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씨름하면 뭐 합니까? 여기 허리에 삿발을 묶게 되지요. 허리에 삿발을 묶습니다. 그런데 삿발을 이렇게 잡으면
힘을 쓰면 이렇게 허리가 휙휙 막 들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데 당신께서 먼저 허리에 삿발을 매셨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스림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공의와 성실로 당신의 몸을 묶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공의와 성실로 먼저 허리에 띠를 띱니다. 공의로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요, 그 다음에 성실로 온몸에 띠를 묶습니다. 여러분, 씨름할 때 삿발 이렇게 흔들면 완전히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띠를 안 묶었는데 여호와께서 먼저 삿발을 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삿발 붙잡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끌고 가, 나를 끌고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살펴보며 과연 그러한지 그 끈을 끌고 나를 끌고 가봐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스스로 그렇게 끌려가시도록 당신을 먼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허리띠를 붙들고 끌고 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처절한 싸움이 있을 때, 그것이 또한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의심될 때마다 그 하나님의 허리띠를 붙잡고 공의와 성실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왜 나에게 응답되지 않나요? 라고 하나님의 그 끈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멀리 높은 곳에 앉혀놓고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라고 그냥 둔 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내려오세요, 같이 하셔야죠. 하나님, 내 속이 이런데, 내 속이 시커멓게 탔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싹에 성령이 임하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의 새로운 다스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임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십시다.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고민과 삶의 싸움을 함께 해 보십시다.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우리가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우리가 한번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되게 시험이 들 때 간 적이 있었어요. 나는 어떤 존재지? 언제였냐면요, 그 아이들과 함께 롯데월드를 갔는데, 저는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매직 패스 길이 쑥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모르세요? 그 매직 패스라고요. 롯데월드나 이렇게 놀이공원을 가면 그 유명하고 재미있는 게임은 적어도 한 2-3시간 줄을 서야 돼요. 그런데 매직 패스라고 돈을 조금 더 주고 사면 줄을 안 서고 그냥 휙 지나가요. 옆에 서 있는 아들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마음이 되게 미안하고 막 괜히 나는 막 존재가 나는 이것도 하나 못 사주는 존재인가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막. 여러분, 가끔씩은 그 대중교통 타고 버스 전용 차선을 지나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막혀 있는 차를 보면서. 사실은 처음에 그 매직 패스나 큐 패스라는 걸 봤을 때 이 시대의 한 신학자로서 되게 그게 사실은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에도 가치를 매겨서 돈을 부여하는구나. 이게 자본주의의 폐해구나. 기다림인 것 자체도 상품화를 시켜버리는구나.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괜히 그거를 못 산 사람은 마음이 힘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갑자기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병원에 들어갔는데 예약도 없이 쑥 들어가는 사람 보면 부러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전혀 음식점에 갔는데도 갑자기 VIP 룸으로 확 들어가. 이렇게. 나도 신앙생활 더 잘해서 내가 저기로 가야지, 내가 저기를 가야지 라고 혹시나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질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세상이 아무도 줄을 서지 않고 줄을 설 필요가 없는 세상이라면, 줄을 설 필요가 없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시는, 우리에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세상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어, 건너기는 사람이 되어 줄을 세우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자가 풀을 뜯으며 모두가 같은 위치에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그 세상은 어떨까요? 역시나 표정이 그렇게 안 좋으세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조금 더 그 하이패스 좀 타보려고, 매직패스 좀 타보려고, 빨리 가보려고 그런 건데, 그거 안 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새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펼쳐지는 그 나라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리는 양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물어 뜯는 거예요.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그들의 생존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친구가 된대요. 암소와 곰이 한 구유에 머리를 맞대서 같은 요물을 먹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자가 풀을 뜯습니다. 분명히 그 사자는 탈나서 힘들었을 거예요. 사자가 풀을 뜯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함께 기다려보자, 그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에게 영접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그 같은 마음일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구원을 다시 한번 구원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이 어린 양인 나에게 이리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리가 어린 양과 같이 되도록 내 안에 있는 이리의 폭력성과 그 육식성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린 양이 이리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송아지가 사자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리의 아수성을 버리는 것, 사자가 송아지와 같이 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육식성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행하는 그 일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돼요? 아니, 그게 돼요, 세상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된대요. 오늘 말씀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그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사야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느헤미야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스가 그 피부색을 변화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 영화나 천지창조 영화 이런 거 보면 홍수가 나면 아랫샘이 열리고 위에서 비가 내리고 위에 문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한 홍수 심판의 모습들을 있지요. 오늘은 그 모습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온 세상에 가득해요. 뭘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서로 물고 뜯던 원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화해하고 한 밥상에 앉아서 함께 먹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독 교회만 밥상을 중요하게 여겨요. 신방가면 뭘 줘요? 밥상 줘요. 기도상 드리잖아요. 교회만 밥상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함께 떡을 떼며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같은 것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식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함께 주의 영이 가득함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찬입니다. 누구는 더 먹고 누구는 덜 먹고 누구는 좋은 거 먹고 누구는 안 좋은 거 먹고, 아니요, 같은 한 상에 둘러서 같은 것을 같이 먹고 마시며 너와 내가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마음에 안 들고 보기 싫은 것도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선포하며 그 곳을 통해서, 그 모든 식탁을 통해서 함께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향하는 성찬이라는 겁니다. 사자같이 사납던 내 성품이 예수님을 만나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먹고 마시며 어린 양처럼 변하는 것, 내 안에 독사가 독을 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커피 내립니다. 오세요. 그냥 커피 드시자는 얘기겠어요. 저랑 교제하고요, 함께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함께 복음을 이야기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쿵쾅쿵쾅 거리는데 봤더니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였더라. 올라가서 봤더니 아이를 보니 그 쿵쾅쿵쾅 거리는 소리가 층간소음이 아니라 이제 노랫소리로 들리더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은요, 커다랗게 능력 있게 권능 있게 무섭게 다가오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새싹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상한 이, 찢긴 이, 주저앉은 이들에게 그들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은 꽃동산 되니,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천을 먼저 해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새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되던가요? 안 돼요. 이 성전 문만 나가면 안 돼요. 알잖아요. 이 길 건너서 국수 먹으러 가는 와중에서도 우리 마음이 수십 번씩 바뀌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렇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이 이런데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역사를 온전히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자가 되고 싶은 마음, 힘이 있고 권세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주님 아래, 주님 안에 내려놓으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붙드심을
온전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전히 남들 앞에 서고 싶고 남들 위에 서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사용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금포의 식구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